다윗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에 나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방해를 하잖아요.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 다시 자기들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큰일이 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공격한 거예요. 다윗이 자리를 비운 틈에 쳐들어와서 다 불사르고 다 부시고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죠. 이런 말씀이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기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이 부하들이 이 믿겨지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뭐 하냐 하면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렇겠습니까? 뭐 살림이고 가족이고 다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은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복수를 하고 잃었던 것을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난과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오늘 30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30장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네, 이 600명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자기 집을 보고 이제 막 울잖아요. 울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재미있는 일이 나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거기까지요.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자기들이 여태 모시고 온 주인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이자고 해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은 어떤 속성이 있는 줄 아세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양이라 그러죠. 희생양을 찾아서 그 인간한테 돌을 던지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00% 피해자고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고,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마음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너 왜 먹었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아멘.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겨요? 여자한테. 근데 더 근본으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이렇게 유혹했으니까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나쁜 놈이죠?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뱀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싸우거나 뭐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게 다 내 죄 때문이야 그러고 회개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너 때문이야, 너만 안 그랬어도 뭐 이러는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뭐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냥 넋두리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고 일단 돌 던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고 교회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 누구한테 돌을 던져요? 그죠. 목사님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피하죠. 슉, 슉.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피해자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남편 때문에 그렇고 아내 때문에 그렇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다는 거죠. 부모 잘못 만나 그렇고 자식 새끼가 못돼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고 환경이 이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게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재산이 찾아오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 던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돌 던지려고 해요. 그리고 끝내려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는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 던지는 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는 돌 던지고 끝내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하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자기 집도 불탔어요. 자기 아내들도 다 잡혀갔어요. 자기도 죽겠는데 지금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부하들이 자기한테 다 덤탱이 씌우잖아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씨 뭐 이러면서 막 다윗 마음속에도 막 그런 마음이 나왔을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도 막 감정적으로 막 혈기 부리면서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눈엔 뭐 안 했어?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자고 달려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망하고 지들은 지들대로 망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이 다급했다는 말은 많이 괴롭고 위험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가족 잃은 것만 해도 괴로운데 지금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괴로운 상황,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부하들처럼 자기의 감정대로 감정을 다 쏟아내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건데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부르는 거죠.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아말렉을 응답을 받아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런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화가 나고 여러 가지 황망스러운 어떤 인생의 괴로움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하들처럼 자기 혈기를 부리고 자기 승질 나는 대로 막 열을 내고 누군가에게 돌을 집어 던지면서 희생양을 찾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진짜요. 부모한테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데. 애들 보고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걔들 나름대로 힘들어요. 얼마 전에 3학년짜리 만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는 거야. 자기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 힘드니? 그랬더니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 애들도 힘들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다 서로 힘든 사람들이에요. 비난하고 돌 던져서 문제가 해결되면 100번이라도 던져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남편 쥐잡듯이 잡는다고 뭐 돈이 생겨요? 아니면 그 인간이 변해요? 안 그러잖아요. 돌 던지지 마시고요. 그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희망이 없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 보면 씨앗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씨앗. 그냥 씨앗을 보면 뭐 돌멩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죽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생명이 나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기도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덮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고 주저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왔다고 열내면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8번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돌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밤 기도에 나오셔야 되고, 자, 여러분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찾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하들처럼 그냥 혈기 부리고 돌 던지고 끝내면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대로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다윗의 나라는 약한 자를 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약한 자를 품는 공동체입니다. 응답을 받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아멘. 부솔 시내까지는 막 급하게 쫓아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200명이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 이제 죽어도 더 못 가겠다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낙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알았어, 그럼 여기서 물건이나 지키고 있어.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 데리고 가서도 전쟁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30장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400명 중에서 악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200명한테 너네는 처자식만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찾아온 물건이나 우리가 다시 그 노력한 이 재물은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목숨 걸고 싸웠고 너네는 여기 퍼질러 앉아 있었지 않았냐? 이제 이러는 거죠. 나는 엄청 수고했고 너네는 별로 한 게 없으니까 똑같이 나누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따지지 말고 나한테. 맞는 말이죠. 아니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뭐 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페이가 같겠어요? 달라야죠.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말을 누가 해요? 악한 자와 불량한 사람들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세상의 관점, 기업을,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아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갖고 적게 일한 사람이 적게 가져야죠. 이 논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논리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다윗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 자나 물건을 지킨 자나. 왜 그래요? 왜 똑같이 나눠야 돼요? 그렇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지금 누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싸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사가잖아요. 그러면 그 과자를 선물로 사가면서 무슨 물은 별로 생각도 사실 안 하지만 과자를 사가면서 큰 애만 먹을 거야, 작은 애만 혼자 먹을 거야, 막내만 혼자 먹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바램으로 사가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죠? 어떤 마음이에요? 다 그치,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애들끼리. 그래서 가끔 엄마도 하나 먹고 아빠도 하나 먹고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큰 애가 이건 내 거야,
나 먹으라고 주셨어. 그러면 혼자 욕심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혼나는 거죠. 쳐맞아야죠. 네. 그리고 너는 먹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이제 아빠가 다 먹어야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걸 사다 줄 때는 같이 나눠 먹으라고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 혼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일꾼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그래서 일꾼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근데 나중에 품삯을 줄 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줘요? 하루치 품삯을 다 줘요. 한 데나리온을.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와서부터 일한 사람은 얼만큼 줘요? 또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할 게 아니냐. 내가 너에게도 한 데나리온, 너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수고를 덜한 사람, 나보다 부족하고 덜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눔의 원리가 잘 실천됐던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는요,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 부리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건데, 교회는요, 힘 있는 400명이 수고해서 힘 없는 200명과 함께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400명이 더 수고를 하는 거죠, 200명보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수고하는 곳이에요. 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더 수고하는 곳이에요. 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힘이 뭐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은사나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과 나누고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나는 200명이에요 이러시는 분 있죠. 네, 나는 덜 가졌어요. 나는 없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없는 분, 나보다 더 연약한 분,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 섬김의 사명,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 400명의 군사가 급하게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들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먹을 걸 주고 살려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400명이 뭐 하러 가고 있어요? 싸우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잃어버린 자식들, 아내, 재산, 지금 그거 빨리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늦어지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다 못 잡을 수도 있고, 다 놓쳐버릴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달려가다가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먹여주고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는 게 쉽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냥 지나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해주고. 아주 지혜로우신데요. 네. 뭐 그렇게라도 하니 다행이네요. 네. 일반적인 우리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거기 신경 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을 챙겨주고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세워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약함에 눈 돌리지 않아요. 계속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내 축복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깊은 겨울, 눈이 많이 내린 그 날에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직 죽진 않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신고하고 그냥 가실래요? 이분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나도 추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어떡하라고 그냥 갔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추워 죽겠는데 그 길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걸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메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숨차고 죽을 것 같고 땀나고. 근데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조금 가다 보니까 앞에 먼저 간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얼어 죽은 거고, 살리려고 고생한 사람은 결국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돌봐줬더니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정보를 줘요.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가서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바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지체잖아요. 지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관심 갖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가끔 전화도 해주고, 내가 기도도, 중보 기도도 해주고, 내가 가끔 찾아가서 뭐 밥을 사준다든지 뭐 선물을 준다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내가 1년에 그래도 몇 번 가끔씩이라도 내가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도 내가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신경 쓰며 살아가는 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섬기고 챙겨주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속 몇 주 전부터 마음 주셔가지고 생명사랑 주간을 정하려고 그래요. 생명사랑 주간.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를 정해서 그 주간에는 태신자도 찾아가고 뭐 우리 지체 중에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뭐 전화를 해준다거나 그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뭐 부담도 되면 어때요? 하나님 시키는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생명사랑 주간을 정해서 좀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를 돌봐주고 살려주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내가 뭐 사실 뭐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챙겨라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얼마 안 되니까 다 챙길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이제 어쨌든 인원이 많아질수록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목장을 주신 거예요. 목장을.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섬긴다 할지라도 그 목장 식구들만은 섬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목장으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이유예요. 목장 안에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목장, 그게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게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서로를 섬겨야 하고 조금 작게 보면 우리의 목장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 빠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남성분들도 이제 목장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섬기잖아요. 내가 누군가 신경 써줘야 되고 도와주고 막 이래야 되면 나 피곤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때로는 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나보다 부족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 교훈은 뭐냐 하면요. 이 그 버려진 종 이게 원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에요. 출신은 애굽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병들고 쓸모 없어지니까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쓸모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뭐냐 하면 그 버려진 인생, 쓸모 없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에스겔서 16장에 가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들에 버려진 아기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 에스겔서 16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5절 끝에 보세요. 들에 버려진 인생. 그게 이스라엘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이 아주 간절하게 외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버려진 오늘 이 노예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들고 약해지고 무능한 우리의 모습들, 죄 때문에 쓰러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져 버린 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워서 점점 약해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지는 나의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버려진 종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볼 때 쓸모없고 무익해 보이는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무익한 인생, 무능한 인생, 무가치해 보이는 나의 인생을 오늘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더라도 너는 살아나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내가 연약한 자 200명을 섬기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려주고 회복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시고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돌보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